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가 정오 12, 우리 시간으로 12시, 이스라엘 시간은 6시에 사마리아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더웠고 목이 말랐고 피곤했던 예수님은 이 물가에 앉으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여인이 찾아왔죠. 와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 아니 여기 물 기를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그런 물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원래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할 때 이 여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씀하기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뭐라니 곧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거는 메시아가 오셔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제단이 오죠. 이 여자가 그만 물동이 뭐 다 버려두고 막 허겁지겁 그냥 성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왜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음식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실 생각 안 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한 음식이 나는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여자가 뭐 물 먹을 걸 갖다 준다 누가 갖다 준다고 얘기를 했죠. 예.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제자들이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먹을 것을 보고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남편이 5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성기는 너 같이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여인의 행한 말들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5 남편이라고 하는 남편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남편이 아니고 지금까지 섬겼던 5개의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왔던 신들. 그 신들을 여러 가지로 섬겨봤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겨봤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아무런 자기의 도움도 주지 않고 어떠한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이야기를 할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심 성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요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을 받아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었구나,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도 더 버려두고 지금 물 들어왔다가 다 버려두고 막 동네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처음에 내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 내가 섬겼던 거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다 말한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가서 기쁨,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에 엄청난 기쁨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외치고 증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기쁨이 충만해요. 먹을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행할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성 안에 들어갔어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확 덮어버린, 영혼을 덮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모든 것, 육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의 영혼 속에 파고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 거 보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어렸을 때에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있는 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꽃들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너무나도 알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이제 중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냥 자연이 있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자연이 어떻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해봤지만 알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 자연의 모든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적으로 있다는 말을 자꾸를 해서 선생님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자연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각가지 여러 가지 꽃과 모든 동물 모든 게 각각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연이 생겼냐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미움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그냥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가 지났어도 그런 의문을 늘 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가게를 갔는데 가게 가서 날이 덥고 그래갖고 그 주인 아줌마 보고 나 여기 좀 잠깐 좀 앉았다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책상 밑에 조그만 책이 하나 있더래요. 이상하게 생긴 책이. 자기 처음 보는 책인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이 책 좀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열어서 첫 장을 탁 넘겨보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었죠. 성경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냥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만드셨네 막 해가지고 찾았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 소리를 질렀다는 게,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니까 나 찾았다고. 인생의 모든 만물들을 누가 지었는가 생각했는데 몰랐는데 오늘 찾았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마다 만나면서 막 그냥 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비밀, 우리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모든 신들, 자기가 지금 따라다니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믿었던 모든 신들이 다 헛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다가 오늘 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영혼이 바꿔지는 순간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는데 찾았던 그분을 만났노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고 육체의 모든 걸 초월하고 뛰쳐나가는 그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기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그 사마리 여인이 기뻐서 막 튀어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먹고 마시는 걸 다 잊어버리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 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길을 없애고 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 속에도 이런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서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속에 예수님의 속에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곧 영적인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가지고 뭐 배고프신 줄 말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려고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예, 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 길에 이러한 기쁨, 내가 가진 이 기쁨,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동참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누구에게 오느냐? 거두는 자에게, 추수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여인을 통하여 거둬들이는 그 모습이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이런 거두는 자와 되어야 된다. 여기 함께 참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여인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제자들을 초청하죠. 자, 37절. 그런즉 한 사람 신고 다른 사람이 건너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냈노니 다른 사람 노력하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꾼을 부르신 거야. 마지막 때 일꾼이 없다. 그 일꾼들 지금 밭은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꾼을 우리 제자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이 초청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초청에 참여해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막 가서 외쳤잖아요.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역사가 어떤 일이 생겼죠? 자,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초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모두 다 몰려봤어요. 참 멀리. 이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잠깐이 아니라 하루 묵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오. 이틀 동안을 물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 속에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이제 지금까지 이 사마리 여인처럼 이 신 믿고 저 신 믿고 이리 따라고 저리 따르던 그들이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도 이런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 우리도 이와 같은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원하신 일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넌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요, 바울은 서바난을 지나서 유럽 땅끝까지 동방한의 땅끝인 한반도까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다 바쳐가면서 이 일을 이룰 때 그들의 속에 이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일에 동참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소망이 생겨 꿈이 생겨서 정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